좋은 교회 또 동해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참 감사의 제목이라 생각하고, 더욱이 담임 목사가 저 오랜 친구입니다. 88년부터 친구였으니까 한 35년 된 것 같은데, 또 친구가 아름답게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제가 낯익지 않은 분들인데 딱 한 분이 유독 보입니다. 우리 박지혜 집사님. 여기서 또 만나 뵙게 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이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들은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고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개척해서 사역하는 교회가 이름이 헤리티지입니다. 아마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본 분도 있을 거고, 또 원래 그 뜻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분도 있을 건데, 헤리티지 영어로 유산,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남구 달동에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자라는 그 목회 철학을 담아서 헤리티지 이렇게 지었는데,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 도무지 입에 익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고약합니까? 제가 아이고 권사님,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제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은 교회인데, 교회 이름인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노목사 교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교회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헤리티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해서 울산에 기쁨을 더하는 교회, 영혼 구원의 기쁨, 또 치유와 회복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더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78세 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78세 된 할머니가 이제 솔로인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를 봤는데 나이가 79세입니다. 소위 말하는 삘이 꽂혔습니다. 삘이 꽂혔어요. 요즘은 이렇게 여성분들이 먼저 이렇게 대시하는 게 시대 풍조인 것 같아요. 저도 막내 아들이 지금 23살인데 군에 갔다가 학교 복학을 했더니만 지난 여름 방학하기 전에 이제 신입생이, 3살 어린 신입생이 오빠 좋다고 이렇게 대시를 했다고. 그래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어쨌든 이 78세 된 이 할머니가 79세 된 할아버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흡연을 하시는데 거의 10대 때부터 흡연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인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데 담배만 끊으면 내가 프로포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배를 끊었겠습니까? 못 끊었겠습니까? 못 끊는다고요? 끊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요. 끊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이만큼 힘이 있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은 더 강력합니다.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꿉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습관 정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다 끊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친을 봤잖아요. 저희 부친도 아버지를 디스하면 안 되는데 16세 때부터 아버지가 술, 담배를,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9세 되던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남이라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원래 저희 부친 89이신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객지 생활하면서 동생들 건사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이 든 거예요.
그저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물론 아버지 이제 그때 예수는 믿고 있었죠.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시다가 한 40대 후반인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사랑을 경험하니까 40년 가까이 했던 그 술, 담배 끊으시더라고요. 저 아버지 뒤에 고백하시더라고요. 담배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술 냄새를 맡으면 오바이트 증세가 올라와가지고 곁에 가지를 못하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사랑도 힘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치 샌드위치 같습니다.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를 보세요. 제일 위에는 위에도 빵이 있고 밑에도 빵이 있고 중간에 뭐 들어있습니까? 야채도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고,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 자, 12절과 17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샌드위치로 이야기하면 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3, 14, 15, 16은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각종 야채와 햄이나 치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이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이 따르는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강조하신 것은 뭐 때문에 강조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반복의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특히 사사기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보세요.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에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본성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을 해도 안 고쳐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서로 사랑했을까요?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였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길을 가면서도 제자들이 그 노상에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냐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다툰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데 우리 서열 정리 들어가자. 그 나라가 오면 1번부터 12번까지 서열 정리가 돼야 섬기고 섬김 받고 안 되겠나? 그거 가지고 다투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고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주님 그만큼 사랑하라고 강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세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머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 뭐니 해도 제일 사랑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자신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이 빈 공간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자기 사랑이 들어오고, 돈 사랑이 들어오고, 쾌락 사랑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붙일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심기가 불편하고 언짢다고 해서 난 사랑 안 한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참 고약한 게 이 수가 틀리면은 난 저 인간 가는 천국에 난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고요. 우리 사연자들은 아니죠.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계명 때문에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 그 관계없이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건 뭐 거절할 수,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되뇌이다. 서로 사랑한 걸 사랑을 유통하라도 바꿀 수도 있겠다. 유통은 무슨 용어입니까? 경제 용어입니다. 유통하라. 유통을 국어사에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의미가 막힘없이 흘러서 통하는 게 유통.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물건을 유통한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막힘없이 흘러서 통하는 것이 유통의 참 의미입니다. 사랑을 유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서 통하는 겁니다. 동에게 구석구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사여전도의 구석구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유통하는 겁니다. 사여전도에 제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황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한 중후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9세부터 55세 맞습니까? 이제 좀 결혼을 빨리 하신 분은 아마 이제 손주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있습니까 혹시? 손주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 다 이제 자녀든 남편이든 이제 이렇게 뭐 치닥거리 할 그게 없는 연령대입니다. 정말 좋은 연령이에요, 맞죠? 교회 봉사하기 진짜 좋은 연령입니다. 사랑을 유통하기 정말 좋은 연령입니다. 아직 뭐 신중년 60대 이르지 못했잖아요. 요즘은 65세부터가 신중년이다 그렇게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65세 이렇게 만나보면 뭐 진짜 제가 이렇게 한 40년 전 어릴 때 이렇게 한 40대를 보는 느낌입니다. 지금 65세, 70대 그 연령들이 딱 좋은 나이입니다. 정말 사랑을 유통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통시켜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을 유통해야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실행해야 될 사랑의 기준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사랑의 기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가치가 기준입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니잖아요. 주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제일 큰 희생으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냥 그걸 그냥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하신 거예요. 하루 전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이 서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신문할 때 여러 가지 말로 변명을 했습니까? 변명 안 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설득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신의 몸을 버리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도무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고귀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희생적인 사랑을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요? 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동서에게, 아래 동서에게 흘려보낼까요? 그것도 흘려보내야 돼요. 하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우리 사회준대원 여러분,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예? 아들요? 남편? 예, 남편이지. 남편이 제일 가깝습니다. 남편이 제일 가까워요. 그 남편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기 남편분들도 좀 계시는데, 우리 남편분들 희생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확실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보니까 아내들을 사랑해야 될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 기준이 막 낮아지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기준을 좀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낮췄는데, 혹시 여기 또 우리 울산은 또 경상도 아닙니까?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또 그냥 뭐 아내에게 말 적게 하는 게 남자의 멋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밥도 뭐 아는 자자 뭐 이 세 마디만 있으면 된다는데, 근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사랑은 뭐가 돼야 됩니까? 표현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사랑합니다 이 고백 언제 고백해 봤습니까? 저 고조선 시대에 고백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마 신혼 때는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속에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유통시켜야 될 첫 번째의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먼저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아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희생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매스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또 뭐 몇 년 전에는 또 지하철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의 목숨이 희생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 어쩌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죽는 것보다도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먼저 기울여 줘야 됩니다.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작은 도움이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이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에 좀 여유가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을 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더 확대시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 이야기한다고요? 친구.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랍비, 스승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상하 복종의 관계예요. 거의 제자들은 이 스승의 이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관계를 완전히 둘러엎으시고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잘 털어놓을까요?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 이렇게 종에게 막 속마음 털어놓는, 절대 안 털어놓습니다. 왜요? 종은 그냥 자신이 필요할 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이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 어때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죠? 친구들에게 속마음 털어놓습니까? 안 털어놓습니까? 속마음 털어놔요. 정말 친한 친구는 속마음 털어놔요. 친구의 속마음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동네방네 전화해가지고 다 알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직구하면서 그 친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실한 친구 아닙니까? 진실한 우정은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실한 친구 사이일수록 이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한 친구가 누굽니까? 주님 말고 사람 중에서 여러분 가장 진실한 친구가 누굽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네. 저는 물어보면 저희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나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 아닙니까? 진실한 친구, 허물이 없는 친구, 비밀이 없는 친구. 이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동의가 돼야 됩니다. 동의가 돼야 돼요. 부부관계 가장 진실한 친구가 돼야 됩니다.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비밀이 있으면 이 부부관계도 친밀함이 유지가 되지 못해요. 유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구원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을 남김없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친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종이라 생각하면 알려주시지 않아요. 친구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또 정말 진실한 신앙의 친구를 가졌습니까? 그 신앙의 친구도 있어야 돼요. 친구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 언젠가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란 무엇이냐? 친구의 정의에 대한 현상을 모집했습니다. 3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 아주 모범적인 답입니다. 기쁨을 더하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 2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조금은 철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일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 저 친구가 왜 침묵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진실한 친구다. 1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나버릴 때 내게로 와주는 자이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떠날 때 내게로 와주는 자가 친구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할 때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를 이렇게 썼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을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예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 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첫 번째는 주님이 그 사람이겠죠. 그 친구겠죠. 하지만 주님 말고도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친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진짜 진실한 친구, 진실한 사랑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랑,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일시적인 사랑, 사탕발림과 같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 진실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 번째는 주도적인 사랑을 유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잠시 잠깐은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나만 이렇게 간직하고 싶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면 마지 못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나님과는 원래 원수가 되었던 관계입니다. 제가 죄라는 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좁게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 신약교회의 이 기초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뽑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돼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입은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 번만 알아줘, 내 이름을 아는 것도 감지덕지 않은데, 온 천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주도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주도적으로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더 높은 마진을 남기려고 중간 상인들이 물품을 꽉 잡고 있듯이 내가 한 방에 큰 사랑 보여주겠다,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작은 사랑이라도 흘러보내면 그 영향력은,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일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발 씻는 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버지 학교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자 우리 세독식 합니다. 누가 발 씻어 줄까요? 이게 선뜻 있게 손을 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좋은 신발 신고 양말로 이 발을 이렇게 보호하니까 발이 별로 안 더럽죠.
여러분,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 팔레스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샌들, 그냥 발바닥 정도만 겨우 보호할 수 있는 샌들을 신고 있었고, 양말을 신었겠습니까?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샌들을 신고 지나다니는데 그게 이게 포장된 도로입니까? 비포장 도로에 날 또 기온이 높으면 먼지와 땀이 범벅이 되면 그 발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발, 향기로운 발이 되겠습니까? 이게 발을 갖다가 이게 물에 넣는 순간 이게 무슨 물인지 발이 어딘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마 구중불이 일어날 겁니다. 그 더러운 발을 우리 주님이 씻어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세족식 할 때 우리 발 씻는 거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발 씻는 건 그 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종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발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도적인 사랑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최용덕 씨가 작사 작곡한 오늘나라는 복음송이 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고집 부리는 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다툼이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화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그때 먼저 손 내미는 분이 오늘 말씀대로 주도적인 사랑을 흘러 보내는 분입니다. 먼저 섬겨 주십시오. 먼저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높여 주십시오. 주님은 먼저 행하는 주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적인 사랑을 유통하십시오.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단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직장 가운데로 구석구석 흘러 들어가서 직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앙 공동체로 흐르고 또 흘러서 사랑이, 섬김이 그냥 몸에 배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게 장수하다 그동안 자기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었고, 나머지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늘나라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유통하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생산적인 사랑으로, 끈질긴 사랑으로 3년간을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뒷목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넘어집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안 되거든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끝까지. 자녀한테도, 아들한테도 마음이 상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생산적인 사랑을 유통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까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생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마치 그냥 단순히 보면 막 가지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제가 주석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제하여 버린다를 이분은 그때 그 시대 상황을 통해서 보면 이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올려주는 거다. 올려주는 거다. 그게 뭐냐? 팔레스타인의 농부는 이 포도를 재배할 때 밑에 이렇게 쳐져 있는 가지는 땅 옆바닥에 붙어버리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작은 돌을 가지고 가지를 받쳐주고, 좀 지나가 가지가 힘을 받으면 좀 더 큰 돌로 아니면 나무를 받쳐서 이렇게 가지가 정상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받쳐준다는 거예요. 이 생산적인 사랑을 유통하는 것도 나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지체도, 나의 가족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생산적인 사랑을 유통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구역원들이, 나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와 똑같아, 아니 어쩌면 나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산적인 사랑을 유통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열매를 맺게 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진짜 격려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격려가 진짜 중요해요. 공부 꼴찌 하는 애도 책망하기보다는 50점이라도 받았으면, 야 그래도 50점 받았다. 이 격려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그냥 아무런 영양가 없이 그냥 희생되는 것 같죠? 천만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생산적인 사랑을 유통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유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악만 전연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베푸는 이 사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전념성이 있어요. 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 이렇게 뒤에 가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가 잘 돼요. 진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네, 기도가 좀 안 된다, 우리 군사님 중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 뒤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이 기도도 같이 기도 열심히 하시면 옆에 가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흘러보내는 사랑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간곡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어서 17절에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한번 나눠줄 수 있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유통하십시오. 가식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랑을 흘러 보내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생산적인 사랑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랑의 유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주도적인 사랑, 생산적인 사랑,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존대의 회원들 모두 다 이 동해교회를 위한 사랑의 유통자,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